오늘 새해 첫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7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2022년) 새해 화가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역사상 세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날이 2020년 3월 11일입니다. 그리고 2021년이 지나고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2022년 또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새로운 변이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를 둘러싼 불확실하고 또 끊임없는 변화하는 뉴스를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전염병을 두려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통해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은혜가 치유로 인도하든 아니든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아니라 이런 질병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뢰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전염병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가 신뢰해야 될 전능자시며 주님은 세계와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한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피하는 것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어디이며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1편에 화가 너를 덮지 못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화가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의 올바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화 또는 전염병이라고 하고 불행으로도 또는 재앙으로도 번역되고 있는 이 단어가 없다는 것은 오늘날 인류가 해를 넘기면서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일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온갖 나쁜 일이나 또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참된 의미를 우리는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맥락에서 성경 구절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실 때 다음과 같이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또 적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성경 구절의 일부인 전체를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뒤 구절에 나오는 부분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절이 담겨져 있는 책 전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저자는 누구이고 이 책의 문학 장르는 무엇에 속해 있으며
이 책이 다루고자 하는 주요 주제와 목적은 무엇이며 당시 역사적 상황은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청중은 당시에 누구였는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90편, 이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구성된 아름답게 표현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노래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ESV 스터디 바이블은 이렇게 시편을 정의합니다. 시편은 근본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찬송이다. 구약의 기본 주제를 노래로 바꿔놓은 것이다. 즉 시편은 시와 또 노래의 장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시편 안에는 많은 이미지 또는 은유, 직유, 의인화, 과장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주제는 유일하신 하나님, 또 창조와 타락, 선택과 언약, 또 언약 백성의 자격,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때의 심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시편에 수록된 가장 일반적인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는 적어도 75권의 이 시편을 저술했습니다. 다윗 왕이 되기 전에 그는 뛰어난 작곡가이자 또 수금 연구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이 시편의 저자는 고라의 아들이 11편을, 또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이 12편을, 솔로몬이 2편, 또 모세는 하나, 나머지 시편은 여러 많은 특정 저자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구조는 원래 히브리 텍스트가 5부분으로 이 책을 나누어 놨습니다. 아마도 이는 모세의 오경의 그 구조를 본뜬 것 같습니다. 이 5부분 각각의 마지막 시는 다음 부분이 시작되기 전에 송영을 포함해서 구분해 놓습니다. 시편 91편은 시편 90편부터 106편에 해당하는 네 번째 부분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NIV 스터디 바이블은 이 시편의 구조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네 번째 책은 세 번째 책의 마지막에서 나오는 절망에 대한 답이다. 즉 세 번째 책 마지막 89편이 절망의 때에 대한 한탄과 또 호소, 이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90편, 91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 시편 91편의 배경과 주제를 설명하면서 매튜 헨리는 다윗의 시로 이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 네 번째 책의 일부는 세 번째 책에서 제기되었던 신앙의 어두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시작하고, 이 시편의 응답은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하나님 우리 요새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인류의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을 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설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1편을 보면은 시편 기자의 주된 주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91편의 구조에서 보면 피난처에는 세 가지 유익이 나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초자연적인 도움을 베푸심으로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피난처, 그리고 마지막 14절 15절도 16절에 이르기까지 환난에서 구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피난처로 이렇게 이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가 미치지 못하리라, 재앙이 가까이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시편 91편 10절의 번역들을 보면 성경은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등등, 또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 새 번역이나 개역 개정, 또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불행 또는 화, 그리고 재앙, 이렇게 번역해 놓기도 하고요. 장막도 내 장막 또는 내 집, 내 거처,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놓습니다. 즉 성경의 번역은 주로 세 가지의 단어 세트를 사용합니다.
악 또는 불행, 또는 전염병 또는 재난, 그리고 천막, 집 또는 사는 집, 이런 표현으로 각각의 구조들을, 이 성경의 단어들을 해석해 놓습니다. 10절에 내가 화가 미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000명이 내 옆에서 10,000명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너는 내 눈으로만 보고 악인의 보응을 볼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너희 처소로 삼았으니 나의 피난처시요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재앙이 내리지 아니할 것이요 재앙이 너희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에게 명하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오늘 이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은 무서운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3절에 보면은 사냥꾼의 올무, 또 심한 전염병, 또 5절에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6절에 보면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심히 어마어마한 단어들이, 무서운 단어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여기 밤에 찾아오는 공포는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당시에 들짐승의 공격일 수 있고요.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뜨거운 태양볕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91편의 시인, 다윗이라기도 하고 또 모세라고도 하는데요. 이 시인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위험과 고통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 91편이 소개하고 있는 온갖 무서운 이 단어들은 인생이 겪는 모든 고통의 축소판, 바로 그 장면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의 사방에 이런 위험한 것들이, 이런 무서운 것들이 놓여 있고, 전염병과 공포가 덮어오고 화살이 날아다니는 상황,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가 처해진 이 세상의 한복판이라는 겁니다. 7절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의 절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올무와 전염병과 공포와 화살과 재앙 때문에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집니다. 오른쪽으로 10,000명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위급하고 처참한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겪고 있는 일들, 2022년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 누구도 예외 없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가슴 저민 아픔들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의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여기에서 이런 두려움에 움츠려든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올무, 전염병, 공포, 화살, 재앙, 이것이 결코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을 받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즉, 두 눈으로 이 위험한 상황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 답답한 일들이 변화하고 두려운 요소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너희들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이 두려운 것들 때문에, 이 불안한 것 때문에, 올무 때문에, 화살 때문에, 재앙 때문에 너희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너희들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시인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답이 9절과 10절입니다. 세 번역은요,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너의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요새로 삼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결단코 화가 미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화가 덮지 못할 것이다, 화가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미 시인은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날개깃으로 덮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날개깃으로 덮으시고 건지시고 지켜주신다고 확신을 심어주었던 시인은 더 적극적으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깃으로 덮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우리가 가는 이 인생의 어려운 길에서 두렵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너를 지켜주시라고 명령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려줍니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건져주겠다. 높여주겠다. 함께 있겠다. 건져주고 영화롭게 하겠다.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해주고 구원을 보여주겠다. 2022년 새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스러운 새해가 되었지만 세상 그 어디에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힘든 삶과 고단한 현실을 산다는 것이 넉넉하지만은 않은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가 지치기도 하고 주저앉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전염병과 그것으로 인한 환난과 위험과 불안과 두려움들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안에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들이 또 외로움이 쓸쓸함이 괴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숨과 비명이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느 곳으로 가야 진짜 편안히 발 뻗고 숨 한 번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피할 곳은 과연 있기는 할까?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지 아니하고 재앙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찾아옵니다. 재앙과 전염병과 두려움들은 여전히 우리 가까이에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편 90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느 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피난처라는 겁니다. 화, 불행, 악, 공포, 화살, 재앙 등 위험과 고통의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안식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격려하고 응원하며 또 위로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결국 남은 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피난처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뢰할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계속 부르면 됩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은 위험과 고통일지라도 고난이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 고난 한가운데 한 해를 시작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께로만 피하면 됩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리니 재앙이 너를 덮지 못하리라. 화와 재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분리시킬 수 없으며 여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자연적인 재해나 악한 사람들과 같은 전염병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성경에 많은 다른 사람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요나, 에스더, 바울, 요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왔던 갈등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성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놓이는 온갖 위험한 요소들, 두려운 것들, 불안한 것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때로 갈등하고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하나님 안에만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주님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2022년 새해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덮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로, 나의 요새로, 나의 거처로 삼고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